그녀가 떠난 뒤 예수님이 보여주신 2025년의 충격적 4가지 사건. 제 이름은 사라 콜맨이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깊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전할 적절한 말을 찾는 것이 힘들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 혼자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3일 제 인생을 완전히 재정의한 경험을 했습니다. 12분 동안 저는 임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도 호흡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12분 동안 저는 무의식 속으로 빠져든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갔습니다. 너무나 실제적이고 깊은 곳이었기에 지금도 그 경험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응급실 간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과학, 사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과 가장 나쁜 순간들을 모두 봤습니다. 절망의 순간들과 믿을 수 없는 회복력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1년 전 누군가 저에게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공유한다고 말했으면 저는 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집는 법이 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축구 경기를 본 후 불안한 밤을 보낸 후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이른 아침 조깅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는 조용했고 새벽에 고요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벼운 안개가 공기 중에 떠 있었고 신선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5시.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휴대폰을 보고 있던 한 운전자가 제가 거리를 건너고 있을 때 저를 친 것이었습니다. 한순간 저는 살아있고 건강했으며 다음 순간에는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침묵 끝을 예상했지만 대신에 설명할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햇빛이나 우리가 아는 인공적인 빛과는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하며 살아있었습니다. 그 빛은 주변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으로 채웠습니다. 제가 말하는 평화는 두려움, 고통, 걱정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제가 드디어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저는 색깔들을 보았습니다. 밝고 눈부시며 전해 본 적이 없는 색들이었습니다. 공기조차 에너지와 음악으로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저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의 시작에 불과하며 저는 이것이 나누어야 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음악은 한 방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둘러싸며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흘러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이었습니다. 마치 기쁨과 사랑이 그 자체로 소리로 변형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대였을 때 돌아가셨지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였으며 마치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지만 뭔가 천상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빛나고 순수한 제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사랑과 온기로 넘쳐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분의 뜻을 묻기 전에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과의 연결을 깊게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그분에게 항상 묻고 싶었던 모든 질문이 한마디 말 없이 답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이면서도 동시에 위안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너가 봐야 할 것이 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제 주위의 빛이 더 밝아지며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과장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본 어떤 이미지나 묘사와도 다르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인간적이면서도 신성했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권능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민, 지혜 그리고 제가 누구였고 누구였으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까지 보시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앞에 너무나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사라,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너가 봐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4가지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사건은 그 이전의 것보다 더 비범하고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분께서 대혼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기기, 휴대폰, 화면, 기술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무의미한 것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서로보다 소셜미디어 좋아요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심지어 믿는 이들조차 소음에 휘말려 진정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적의 방식이다. 그는 사람들을 방해하며 무의미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진정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은 그분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의 시작에 불과하며 그분이 주신 메시지는 제가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너무 몰두해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깨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게로 다시 집중하게 하라. 두 번째 사건은 대기만성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눈부신 표징과 기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빛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춤을 추었고 비범한 아름다움과 카리스마를 지닌 존재들이 인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화, 통합, 계몽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말은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한 신자들조차 그들의 약속에 이끌려갔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섞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내 백성에게 내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도록 전하라. 내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다. 세 번째 사건은 대각성이었으며 그것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빛의 물결이 세상을 가로질러 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예배와 회개로 살아나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치유, 구원 그리고 삶이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각성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신자들은 조롱당하고 공격을 받으며 심지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영이 이 날들에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는 대가는 클 것이다. 그들에게 굳건히 서라. 보상은 영원할 것이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사건은 대기환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곳에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경외와 예배의 순간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들에게 준비하라 말하라. 아무도 그날이나 시간을 알지 못한다. 비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의 무게에 압도당하며 그분의 시선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살아.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너는 다가올 일을 보았지만 이것만 기억하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내 백성과도 함께 있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내 약속은 깨질 수 없다. 고난과 혼란 중에도 나를 신뢰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찾을 것이다. 그분은 잠시 멈추셨고 그분을 둘러싼 빛은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분의 존재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듯이 말입니다. 너에게도 의심의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알아라. 내가 너를 이 메시지를 위해 선택한 것은 너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그럴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닌 내 힘을 신뢰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메시지는 너 혼자 짊어져서는 안 된다. 내 영이 너를 인도할 것이며 때가 되면 너에게 말을 주실 것이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 심장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깊고 압도적인 사랑을 느꼈고 그 감동의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백성에게 말하라. 나는 그들의 고난, 두려움, 실패를 보고 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 그분의 손이 올라가자 빛의 광채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 경험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살아.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갈 시간이다.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곧 돌아온다고 전하라.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생생한 색깔들, 음악, 압도적인 평화 모두가 빛의 작은 구멍을 통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수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충격 끌려가는 느낌, 그리고 내 몸으로 돌아오는 감각이 급격히 몰려왔습니다. 처음 느낀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마치 불이 다시 붙은 것처럼 타는 듯 했습니다. 제 폐는 절박하게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저를 둘러싼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경애가 섞여 있었고 마치 그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녀가 돌아왔다. 한 구급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되찾았다. 저는 거의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었지만 제 얼굴을 타고 흐른 눈물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경험한 것에 대한 압도적인 감사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두에게 말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한 구급대원의 손을 최대한 꽉 쥐고 그 제스처 하나로 내가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은 혼란스러웠지만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제 회복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차에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부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덜 심각했습니다. 갈라진 갈비뼈, 멍, 그리고 뇌진탕. 그러나 뇌출혈은 없었고 뼈가 부서지지도 않았으며 척추 손상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저의 생존과 빠른 회복을 믿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초기에 나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들을 반복해서 되새겼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예수님의 임재, 다가올 사건들의 환상들.
각 순간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저는 흔들리지 않는 명확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나누어야 할 메시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거나 믿기 힘든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전환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제가 경험한 것의 무게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깊이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들. 어떤 이들은 경이롭게 듣고 제가 본 환상, 예수님의 말씀, 제가 느낀 압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자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조용히 의심스러워 보였고 제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트라우마와 생생한 상상력의 산물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도전은 단지 경험을 나누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는 것을 알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나는 눈을 뜨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어, 각 이미지, 각 감정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때가 올 때 말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제게 그분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코 시작하지 않았을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고난, 의심, 두려움에 대해 내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제 이야기를 작은 부분으로 나눌 용기를 얻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메시지는 내가 혼자서 짊어질 것이 아니며 내 영이 너를 인도하고 때가 되면 내게 말을 줄 것이다. 반응은 다양했지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잠시 멈추고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씨앗들이 심어지고 있음을 느꼈고 나는 내 역할이 아무에게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단순히 나누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신체적인 힘이 회복되면서 나의 결심도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소그룹에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만난 자리에서 심지어 내 회복에 대해 궁금해야 하는 의료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경험을 나눌 때마다 나는 그 메시지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정신 상태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맞을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을까? 그런 순간에는 눈을 감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느꼈던 빛과 온기, 내 존재의 모든 섬유에 가득 찬 사랑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이건 진짜야. 나는 자신에게 되새기며 말했다. 이게 너의 목적이야. 나는 또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바로 부정하며 그것을 환각이나 임사체험으로 치부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내 동기를 의심하며 내가 관심을 끌거나 뭔가 센사시언할 것을 꾸미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아프게 다가왔지만 그것들은 또한 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더 깊게 했습니다. 의심이나 비판을 맞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을 되새겼습니다. 너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믿어라.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 이야기가 단지 내가 경험한 특별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메시지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일상적인 선택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나에게 믿음이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박해 앞에서도 굳건히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갖고 일어납니다. 나는 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로요. 일은 쉽지 않으며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지만 나는 그분이 나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